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묵상하겠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들러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그 가운데서 큰 소동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금방이라도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소요를 피하여 이제 피하게 되었고, 그 바울은 그곳에 대한 마음을 안타깝게 가지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나 혹은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던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서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보낸 모두 13개의 편지는 저마다의 어떤 그 편지의 목적, 그 저작 의도,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대부분 그 편지의 수신 교회나 수신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문제 또는 신학적인 어떤 그 논란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짚어주고 교훈하고 그것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 위해서 써 보낸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교회론이 강조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책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이 부각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할 것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가 비교적 집중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뭔가 교회론적인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신학적인 이슈로 구분하여 본다면 어느 정도 대강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해서 이단이 생겨나고 이단에 빠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어떤 기존의 신학적 체계 가운데에서 논란할 것들은 더 이상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주제를 꼽자면 그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비판한다면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지적하자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도록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향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지 않으면 까딱하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잘 찬송하고 잘 예배 드리다가도 회의하다 보면 이리저리 시끄럽고 난리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바른 교회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더 짚어 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했습니다.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구 앞에서 뜻하지 아니하였는데 대화를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에 그 전도하는 그러한 대화로 이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대화로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가 불편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용기를 내서 내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보냄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신 명령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지만 때로는 참 마음대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은 조금 잘 못했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아주 힘차게 찬양을 했더니 성가대 지휘자한테 가서 손을 잡아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듣기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에 가깝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 뒤에 서 있으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뜻이 저는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뜻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리고 그걸 받을 만한 것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 받을 것을 위해서 한 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나아졌다, 행복해졌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만은, 단지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 주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일러주시는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아주 재미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오늘 바쁜데 짧게 해주셔서 그래서 만족스럽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를 언제든지 그렇게 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을 하면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찬송합니까?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하심에 대한 찬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셔서 2023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서초동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예정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아주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는 따순 밥 먹고 편히 잠자며 편히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얻을 만한 아무런 값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풍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여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간섭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래도록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읽고 또 듣고 했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차원으로 깨달아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때가 아주 힘든 고난을 겪을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병중에 있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아주 외로울 때에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상시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그리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와 따로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이웃이, 부모와
자녀가 따로인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참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도무지 하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모여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어서라도 들어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란 대기업,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물려받아 또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또 끝까지 내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 은혜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고하여 얻거나 획득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만큼 누리거나 혹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물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 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느 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또 이어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우린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까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소멸되는 속도보다 더 빨랐고,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귀를 막고 떠나는 사람보다 많았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기업을 또한 전해야 되는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냥 우리가 겨우 은혜 몇 조각 얻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선포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런 줄 알아, 똑바로 살아,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런 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작동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민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고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로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오늘 은혜 얻은 자로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때로 큰 소망을 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패하시고 오직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시는 종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저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택하시고 오늘 저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또한 온 삶을 다하여 저희들이 만끽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